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4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4월 달도 중순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요즘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들이 많고 또 특별히 집에 머무는 이런 상황들이 아직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로 인해 또 우리는 계속하여 이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또 어색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이때일수록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곤고한 날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하고 또 이후에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기간은 우리에게 은혜와 같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좀 더 우울하지 않고 또 새로운 평안과 행복 속에 하나님 안에 잘 견디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주님의 재림 때 있을 일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매우 힘든 일이 될 겁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만큼 모든 것들이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할 만큼 매우 힘든 일이 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린 지난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가지의 계획을 준비하셔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사실들을 살펴봤었죠. 첫째는 성령을 준비하신 거고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 일어나 우리가 머리를 들어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확신이 이 모든 것들로 인해 기절할 만큼 힘든 상황이지만 이것을 넉넉히 견디며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편에 있는 생명의 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한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통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싹이 나면 사람들은 볼 때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름이 가까운 것에 대한 이 사인으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싹이 나면 그렇게 될 거로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날이 가까운 그러한 때에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 이러이러한 징조들을 볼 때 주님의 나라가 가깝게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멸망이 가까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린 지난 시간에 이 때가 가까웠지만 끝은 아닌 것과 그러나 멸망이 가까운 것이 구별돼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했죠. 전염병,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지만 끝은 아직 아닌 그런 상태고, 그러나 일요일 법령, 전 세계인들에게 이 강제화시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는 전혀 딴판으로 일요일날 예배해야 된다는 그러한 일요일 강제령이 멸망이 가까운 것을 알게 하는 징조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때가 있기 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질 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징조들이 아무리 우리 주위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둔하여지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깊게 와닿지 않고 오히려 아무런 그런 것에 대한 준비 없이 넘어져서 덫과 같이 우리에게 붙잡힘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둔하여질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매우 염려하셨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는 그러한 이유로 우리 주님은 이 세 가지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우리가 많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진 않은데, 그런데 이 세 번째, 이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현재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생활의 염려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월급을 받지 못하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연차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렌트비도 낼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페이먼트도 못하고, 그러면 파산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이게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의 염려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요즘입니다. 또 요즘 이러한 일들을 통해 미래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도 생활과 관련돼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 분명히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해 주실 텐데, 그래서 정말 급할 때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갈 사람도 있고,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나갈 수도 있고, 촌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머물 수도 있고 하는 여러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것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여러 가지 염려가 됩니다. 은행에 잔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언제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될지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정말 어렵게 될 때는 그 은행의 모든 것들도 막혀서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이름만 우리의 것이지 내 것으로 활용될 수가 없는 때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이 묶여져 있고 또 재산이 묶여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두고 정말 떠나야 된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때 그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을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떠나갈 수 있을지 참으로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적인 이 욕구는 너무나 강렬해서 사실 이것을 단호히 끊고 나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소돔의 멸망 때 이 롯의 처를 생각해 보면 롯의 처 역시 이 남겨놓은 소돔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미련이 남았고 그는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린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재산은 어떻게 지금 활용해야 되는지, 어디에 쓰고 얼만큼 무엇을 저축해야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 염려가 없잖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까 잠깐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염려를 하게 되면 염려가 염려에 꼬리를 물어 계속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염려여서 고민했는데 그것이 다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염려거리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염려는 또 다른 염려만 낳을 뿐이고, 결국 그렇게 염려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찾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들을 찾게 되고 거기에 점점 몰두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에 그것만 보이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징조로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보여주셔도 그것은 잠깐 집중했다가 원래의 염려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염려와 고민 가운데 빠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탈출하기 위한 것들을 행하고 싶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방탕함과 술 취함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너무나 큰 긴장감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이 생명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단이 주는 우리의 지체 속에 있는 그러한 죄의 요소들에 따라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들에게는 그런 죄악적 요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활의 염려로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면, 그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고 해결책을 세워놓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면 술 취함과
방탕함의 영역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 35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표현이 오늘날 이 사태들을 볼 때 매우 동감이 됩니다.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우린 그동안 이 코로나19의 사태를 통해서 참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선진국 혹은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실상은 취약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미국만 봐도 지금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지금 정말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는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런 것은 즉각적으로 이 나라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이라고 그렇게 그냥 생각했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발견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온 지구의 상황이 한순간 바뀌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하여 사람들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생활의 염려,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여러 가지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원래의 고민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소돔성의 멸망 가운데 겨우 빠져나왔지만 뒤돌아봄으로 소금기둥이 된 롯의 처를 생각할 때 참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잠깐의 순간 참고 앞을 향해 나아가면 그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은데 참 왜 그렇게 선택하여 결국은 죽음으로 끝났을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든 적이 혹 없으십니까?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보여준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 답답한 적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의 어려움이 혹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곧 해결해 주시는 장면들을 보고 그들의 피로가 채워지는 것들을 보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닥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어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롯의 처나 이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상황이 되면 거의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런 위기 속에 다른 생명적 그 선택을 하기가
거의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우리의 미래가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로 당하는 지금의 상황도 우리가 속수무책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주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움으로 인해 이루어진 그때의 그 일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그저 현실적 판단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자신들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권고하고 싶은 말씀들이 뭘까요? 그건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당할 거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고같이 임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기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대목입니다. 항상 깨어 있는 것, 이것은 아까 우리 이 34절에 말씀했던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과는 반대 입장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인해 마음이 둔하여지는 반면에 그 반대편의 입장에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깨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현실의 삶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삶에 대한 부분들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는데 그 인식은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줘서 현실적인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 예민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의 기도일까요? 이것을 본문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주님, 이러한 어려움에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본문의 배경 속에서 일을 하면 그거는 인자 앞에 서 있도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항상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오시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마음속에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눈을 향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에 가득 찬 우리들로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성령의 깨어나게 하심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중에 있어야만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과 확신 때문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때 지금의 염려와 미래의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징조를 살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므로 인자 앞에 서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그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에 둔하여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예민하게 그 부분들을 깨닫게 되어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항상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가 교제를 통해, 이 기도의 교제를 통해,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이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게 되는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강조점이 있다면 그거는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태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가지 않고 또 이 방송이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수많은 그런 정보들이 또 말씀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다 중요하고 아주 기묘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개인적인 신앙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 설교자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해 오늘날 필요한 진리들을 말씀에 전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3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그러면 약간 그럴 수 있겠다, 동의한다 라고 생각되지만,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본래 내 자신의 생활로 돌아와 보면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한 채 원래 가진 나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뭔가 기로는 익숙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방송들을 하면서 그리고 설교를 이 교회에서 하면서도 늘 제가 마음속에 두는 문제는 그것입니다. 제가 알게 된 하나님, 제가 깨닫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감동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은 매우 소중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출발점이 늘 돼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하나님, 제가 확신한 그 하나님은 저의 영역 가운데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통해 혹은 예배와 성경 연구를 통해 제시할 뿐이지만, 근데 그 하나님은 제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예배 속에 참여하는 교우님들은 정말로 제가 만난 하나님이 소개될 때 그것을 기점으로 그런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를 통해 확인해 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이 되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가 더 많은 노력과 열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예배 혹은 안식일 예배, 교과 시간, 성경 연구, 이거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를 인식한 이후에 그런 하나님이 정말 그런 것인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성령을 구하고 기도함을 통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말씀의 시간 역시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아, 그렇구나로 끝나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거나 혹은 나는 이제 오늘은 다 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아니라 저분이 그렇게 느낀 그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정말 나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동의가 되는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성경 속에 들어가고 또 기도하는 속에 들어가고 성령을 구하는 그런 개인적인 노력의 출발점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신앙은 매우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각각 불러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개별적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믿는 어떤 공동체에 내가 소속돼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중요한 출발점이지 최종적인 도달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을 내가 개별적으로 성령을 구하고 조명을 통해 성령의 조명을 통해 말씀 속에서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분이라면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겠다는 결심과 그분 앞에 늘 서겠다는 그러한 확고한 마음의 결심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원래의 상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생활의 염려, 술 취한 방탕함으로 들어가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로 끝나버릴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의 경험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하나님을 믿었다는 생각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 사업을 위해 얼만큼 이렇게 많이 헌신했다는 거 그거 하나의 과거의 역사지 오늘날과 미래를 위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기를 항상 기도함으로 노력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최우선순위 가운데 놓여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두세 번째에 놓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그 결심과 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설교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그분의 설교일 뿐입니다. 그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펴고 성령을 구하고 이 말씀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 설교자가 만난 그 하나님처럼 여러분도 개별적으로 그분을 만나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생활의 염려나
또 방탕함, 술 취함 이런 것으로 인해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는 위험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생각할 때 이제 이 사태가 얼만큼 지속될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어느 순간 끝날 겁니다. 끝난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신앙관, 하나님관, 교회관 이 모든 것들에 큰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는 무리가 있을 거고 한 부류는 이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이 세상으로 향하는 무리가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그동안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왔던 그런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이 시간들을 통해 이제는 개인적 신앙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이렇게 습관적 신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그나마도 이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우리가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따른다면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문제가 중요하고 이것은 개인적 신앙의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징조가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이렇게 될 거다 이제 시가 얼마나 정말 가깝다 이런 말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한다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보다는 이 생활의 염려의 마음이 둔함으로 몰두되어 주님의 재림이 강력한 징조 속에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염려 속에 빠져서 끝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린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러한 일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인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개인적 신앙에 우리가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얼만큼 확신하고 알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지금 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는 인내할 수도 없고 뚫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믿음의 확신만이 우리가 생활에 염려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마음이 둔하지 않은 채 성령께 주시는 예민함으로 깨어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그분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요즘 같은 때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요즘이야말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의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시작하고 성령을 구하고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인자 앞에 늘 서 있는 경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경험, 그래서 주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재산이나 또는 어떤 이 건물이나 혹은 우리의 집까지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들, 어떻게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한 마음의 준비들을 갖추고 정말 급한 그때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할 만한 믿음이 오늘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온 세상에 이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임할 이 일들에 대하여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로 말씀해 주신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가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이 말처럼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오늘부터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좋은 분으로 인식이 돼서 그분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그동안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조차도 후순위에 놓음으로 주님이 원한 길을 따라가게 되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들어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